예. 제가 그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전국에서 심리학과가 있는 데가 전국에서 한 5개 정도? 한 그 정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일단 심리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꽤 관심을 갖고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가 81년도,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아직 2만 불이 되지 않아갖고 이 상담 심리학의 효능이 없을 건데, 우리나라가 한 2만 불에서 한 3만 불 정도 되면은 정말 그 상담이 활짝 꽃을 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왔는데, 그야말로 지금 대학교 이제 입학할 때 보면 그 각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 심리학과가 도대체 순위가 어느 정도 될까 하고 봤더니 어이구, 정말 꽤 높은 위치에 가 있더라고요. 요새는 공부를 시시하게 해갖고는 심리학과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한 3만 불 세대가 오니까 이 선에서도 변화가 왔어요. 우리가 명상센터, 지금 명상센터가 쫙 들었었어요. 그 일반인들은 서는 데서는 잘 모르고 그냥 명상센터. 그러니까 이제 그 조계종에서는 역시 종단을 맡아보는 사람들은 세계의 흐름을 읽는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 명상센터를 안 세우면은 이 진짜 고객들을 일반 사람들, 명상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손님을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조계종에서도 발빠르게 선명상센터라는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선명상센터. 그러니까 명상이라기보다도 명상은 그냥 명상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선정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 한 대표적으로 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보면 어떤 남방불교에 가서 그 명상을 배워갖고 1선정, 2선정, 3선정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 리밋, 막 불빛이 보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명상 수행을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명상센터가 되겠죠. 그러나 선 공부에서 선은 이 명상하고는 다르죠. 부처님도 처음에 가출해갖고 이제 가장 먼저 갔는 데가 이 선정하는 데 갔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최상까지 올라갔었죠. 거기 이제 뭐 그 스승이 자기랑 같이 동업하자 했는데도 부처님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명상 갖고는 아니다. 왜? 명상에 들어가서 선정에 1선정, 2선정, 3, 4선정까지 쫙 갔는데, 그러면은 선정에 들었을 때는 마음이 편하고 그랬는데, 그럼 선정에서 깨고 나면은 똑같다 이거. 그러면은 맨날 선정에 들어가 있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이건 또 그 부처님 표현대로 하자면은 이거는 마약을 먹은 거와 똑같다. 마약을 먹었을 때는 한각에 취해갖고 괴로움을 잊고 지내다가 뭐 마약이 깨어나면 괴로움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이 선을 해야 된다. 지금 또 일반 대중들은 이 명상 하면은 마음을 편안하고 선정에 드는갑다 이러지. 선 하면은 손이 먹고 손이 먹고, 손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고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견성한다, 불성을 통달한다. 우리가 견성한다 해갖고 깨닫는다, 견성한다, 한 물건 이러는데,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모두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 우리가 깨닫는다, 견성한다 해서 뭔가를 내가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 견성한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다 구족되어 있어요. 다 구족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 그게 깨달음. 만약에 바둑을 한다 하면 가서 또 배워야 잘하고, 기술을 배워야 내가 뭐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이 깨달음, 견성, 이런 것은 이미 내가 다 구족되어 있는 걸, 내가 구족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구족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내 안에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알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공부의 시작이다.
공부의 끝이 아니고 견성이라는 것은 내 성품을 알므로써 그 성품을 바탕 위에 내 공부가 시작된다. 돈오 점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 그 깨닫기 전에 사람들한테 이 대화를 나눠보면 깨달았는데 뭐 또 공부를 해요. 이런 그게 이제 소승불교도 마찬가지. 소승불교도 번뇌망상을 다 제거하고 열반에 들었다. 그럼 소승불교들은 이미 한번 다 깨쳐붙는데 또 무슨 공부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부처님이 법화경을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대승불교적인 차원에서 설하려고 하니까 그 소승불교 그 사람들은 자리를 떴다 이런 이야기. 그 유마경도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소승불교가 아니고 대승불교, 대승적인 차원. 그러니까 성문영각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살이 되는 것. 그래서 뒤편에 들어가면은 그 보살이 되어갖고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 쫙 적혀 있는데 그걸 뭐 굳이 아직도 보살은 고사하고 아직도 깨달음도 얻지 못한 분들한테 깨달은 사람들의 보살의 이야기를 난 하려고 했겠냐. 참 멋쩍다. 그래서 딴 이야기로 해줘야겠다 싶어서 지금 제가 말을 꺼냈는데 이 견성을 한다고 할 때 이 4시간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그 생로뱅사에서 해탈되는 것 그게 깨달음이고 견성이고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생로뱅사를 벗어날 것이냐. 우리가 그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다. 뭐 다 흩어지고 생로뱅사 그 정령면한다. 그 지수화풍으로 다 흩어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윤회를 믿지 않는 자. 또 윤회를 믿어도 영원히 윤회한다고 믿는 자. 이 상견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다 떨치고 지금 여기서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은 부처님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4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마음적으로 육도윤회를 하고 있다. 내 스스로 지옥도 되고 길 가다가 만원짜리 하나 덮주면 바로 그날이 바로 전상입니다. 거꾸로 음식점에 들어가려고 돈 있나 싶어 확인을 딱 했는데 밥 먹으려고 호주머니에 놔도 만원짜리가 도망가붙다.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아기, 축산, 축생, 그 다음에 그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천상, 뭐 이러지 않습니까? 6개니까 육도윤회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이 그 자기 깨닫기는 최고 좋다더만 번뇌망상이 있는 곳, 번뇌망상이 있어야 부처의 종자는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의 종자는 번뇌망상이다. 우리가 지금 번뇌망상 때문에 참선이 안 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좀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번뇌망상 그게 공부 재료인데 공부 재료를 다 없애보고 뭘로 공부하냐 이거라. 번뇌망상을 자각할 때 다 깨달음이 온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 번뇌망상을 자각하지 않고 그것을 다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는데 그는 뭡니까? 견성 안 하겠다니 이거 말하고 똑같잖아요. 자신이 떠올라 눈 감고 이 명상에 탁 갔을 때 떠올라오는 번뇌망상, 묵은 번뇌망상도 있고 원한, 억울함, 분함, 어리석어, 이런 것들이 다 번뇌망상으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 올라오는 번뇌망상을 그게 공부 재료입니다. 그 번뇌망상을 자각함으로써 자신이 견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것도 아니고 선정해야 된다 하면 우리가 선정하면 일선정이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멍한 상태야. 그게 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르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뭡니까? 과거로 돌아가면은 나의 어리석은 후회, 불만,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콱 떠오르죠. 그럼 생각을 미래에 갖다 돌리면은 미래는 뭡니까? 불안,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쫙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미래도 안 가고 그 과거도 안 가고 오직 여기에 턱만 있으면은
그런 것이 없어진다. 선정이라는 그 자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편안하지만 자기 자신을 깨닫지는 못한다. 이게 선이라. 선은 뭡니까? 편안한 마약 먹은 것처럼 편안한 상태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이고 내 안에 있는 불성을 깨치는 거. 끝이야. 쉽게 말하면 이제 앞으로 돈, 점수, 공부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내세관,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내세관이 정립되는 것이 이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저도 이게 깨달을 정립해놓고 깨치지는 않았어요. 깨치고 보니까 나란 무엇인가가 이제 요약이 되고 쉽게 말하면 이제 공부의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 부처님이 오온기죠. 간자재 보살 행시 반야바라밀다 행시 오온개공조 도 일체고야. 오온개공도 일체고야. 오온이 공한물을 비추어 봄으로써 모든 액난과 고통에서 벗어난다니라. 그러니까 그 부처님은 오온이 뭐냐? 오온이 뭐 색수상 행식 이게 덩어리 뭉치가 합쳐졌는 것, 이것을 오온이다. 오온의 덩어리다. 저는 이 오온의 덩어리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보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참나, 업, 그리고 몸뚱어리와 자아의 덩어리다. 참나, 업, 몸뚱어리, 그 다음에 이 자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5개로 나누듯이 나는 4개로 나누면 색, 자아, 참나, 업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이 내 몸뚱어리, 이 몸뚱어리와 자아, 그러니까 자아라 하면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을 말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생각, 느낌, 오감 이런 것들을 다 자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욕칠정, 오욕칠정이라고. 오욕하면 먹고 자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욕칠정, 이 느낌,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내 몸뚱어리. 이거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났다니까. 거기서 시절 인연에 의해서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쥐도 되고 소도 되고 사람도 되고, 그야말로 시절 인연에 대해서 우리가 시절 인연을 좋게 만나갖고 사람으로 다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 하나의 몸뚱어리가 생겼어요. 이 몸뚱어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저는 업이라고 봅니다. 업. 귀신을 믿는다, 영혼을 믿는다면 그걸 혼이라 해도 괜찮아요. 혼이 들어왔다. 나는 업이라고 봅니다. 업이 뭐냐? 우리가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태어나갖고 나아가는 방향, 향상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되고자 하는 욕망, 그 욕망으로 이끄는 것이 나는 업이다. 만약 업덩어리가 없으면은 이 비록 몸뚱어리가 나고 밥 먹고 해갖고 몸뚱어리가 점점점 커지긴 커지도 어떻게 나아갈 방향이 없으니까 바보가 되지 않겠나. 오욕칠정을 향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지 그는 잘 몰라요. 업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업이 있는지 병해를 위한 업인지 모른다니까. 어쨌든 간에 내 몸뚱어리가 만들어져 갖고 처음에 탁 만들어졌을 때는 참나의 바탕 속에, 참나의 바탕 속에 내 몸뚱어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참나와 업이 들어와. 그리고 내 몸뚱어리가 점점점 자라나는 과정에서 뭐가 생겼냐 했을 때 자아가 발달하고 있다. 자아가 발달해 간다. 그리고 자아가 발달해 감으로써 원래는 내 몸의 주인공이 참나였는데
이 자아가 발전되면서 참나의 기능을 덮어버리고 이 생겨난 이 가짜가 오히려 원래부터 있던 참나를 덮고 머슴으로 취급하고 자기가 주인으로 역할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으면 내 몸뚱어리가 지수화풍으로 흩어지고 내 몸뚱어리가 없어지면은 자아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남는 건 뭐냐? 참나와 업이 그냥 납니다. 그러니까 업은 뭡니까?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무의식 덩어리. 그 유식론으로 이야기하면 팔식이 안 되겠습니까? 그 팔식은 우리가 무시, 언제 시작인지 모르고 무정, 언제 끝날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업덩어리는 우리가 한 번의 몸뚱어리가 생겼다가 생긴 것은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긴 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생긴 것이 돼서 생긴 것이 사라졌다면 그게 재행 무상이다. 성주 개공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슬퍼할 일이 없는데 괜스레 우리가 슬퍼하고 있다. 왜? 생겼기 때문에 그거 흩어지는 건데 그거 흩어져도 남는 거는 뭡니까? 참나와 업은 남아있다. 그게 오늘 진짜로 그야말로 진짜 요거 자아와 몸뚱어리는 일시적으로 생긴 것이다. 생긴 것은 사라진다. 업은 안 사라진다. 참나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냥 물질적으로 윤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공기를 마시듯이 유심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참나도 역시 그렇게 우리 놓여 있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참나를 찾는데 참나를 못 찾는 것은 자아가 참나를 숨기고 있으니까. 자아만 내려놓으면은 참나는 그냥 드러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견성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아라. 자꾸 내려놔. 자꾸 내려놔.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 얻고자 하는 것이 딱 생김으로써 우리가 구족되어 있었고 아무 불편이 없었는데 괜히 자아가 뭔가 얻고자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결핍함을 느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얻고자 하는 자아를 내려놓으면은 참나는 그냥 보이는 거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배고플 때 밥 먹는 그 행위가 참나 행위입니다. 참나가 어디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작용하는 것이 있다. 참나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참나로. 이게 할 때는 내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 보존하기 위해서 자아가 발달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기 내 몸뚱어리를 유지 보존 발전시키는데 아무 관계 없다. 이거는 그냥 참나의 행위다. 작용하는 데 있다. 마음은 어디 있느냐? 생각 속에 마음이 들어있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 자신의 내세관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내세관은 뭐냐? 이 몸뚱어리와 자아는 생긴 것이라서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내가 죽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 아이고 내가 늙어가고 죽으면 어떻게 하고 죽으면 저기 극락세계 가든지 지옥을 가든가 어쩔란가 걱정스럽다. 안 가요. 저는 안 가요.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몸뚱어리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 몸뚱어리가 생겨남으로써 내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 보존시키기 위해서 자아가 발달되어 가고 있었다. 근데 내 몸뚱어리가 사라짐으로써 자아 역시 사라집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뭐만 남냐? 참나와 내 업만 남아있다. 또 내 참나와 업은 또 다른 몸뚱어리를 만들어줄 때 또다시 거기에 들어가서 또 활동하고 그러면서 업은 점점 깨쳐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해감으로써 참나를 찾는 과정에서 이 자아가 참나를 찾아가죠. 참나를 찾아가서 참나하고 자아가 둘이 아니다. 이 자아가 참나를 닮아서 불이가 될 때 우리는 그거 돈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